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이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친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친과 이스라엘 친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았으므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인디아나가 그 예수님이 마셨다고 하는 성배를 찾으러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영화의 후반부를 보면 동굴에서 빠져나와 또 높은 협곡을 건너 또 다른 동굴을 빠져나와서 이제 저 건너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엄청난 절벽이 나타납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천길낭떨의 절벽이 나타나죠. 그럴 때 이제 그의 품에서 책을 꺼냅니다. 그 책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의 길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길. 그리고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이렇게 글이 써 있습니다. 자, 건너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뒤에서 사람들이 빨리 재촉합니다. 위험하니까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도약. 오 하나님, 믿음을 가져. 믿음을 가져 해.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허공, 그 절벽 사이를 향해서 쫙 하고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앞에 유리길과 같은 길이 쫙 하고 나타나서 그 절벽 사이를 건너가서 예수님이 마셨다라고 하는 그 성배를 찾는 이야기가 인디아나 존스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절벽, 막다른 골목,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에는 엄청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쫓아왔다. 그래서 막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꼼짝없이 자기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에 가둬두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은 13장입니다. 13장 주력 13장 10절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땅, 블레셋 사람의 땅은 어디냐면 오늘날 여러분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지금 전쟁터가 있는 가나안 땅 가자지구. 그래서 애굽에서 그쪽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전쟁을 일어나게 되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지금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신명기 8장 2절 3절 보면 이러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왜 광야길로 한 320km, 직선거리 320km, 조금 돌면 한 640km, 그러니까 한 하루에 40km씩 간다 그러면 열흘, 백성이 많으니까 한 달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돌려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려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이 진정한 보호자요 목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막다른 상황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들이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신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경우의 수가 도무지 나오지 않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그 상황 속에서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려고 믿음의 자리에 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이 어떤 새로운 일들을 진행할 때는 항상 뭡니까?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장벽과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용인시에 어떤 도시가 새롭게 생깁니까? 어떤 도시가 생겨요? 반도체 도시가 생겨요. 연초에 대통령이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에 앞으로 2047년까지 그 도시에 62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삼성에서 500조, SK 하이닉스에서 122조.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된다고 그러죠. 대전시 인구가 쓰는 만큼 이상의 전기가 그 도시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일들을 할 때, 자, 거기에 도시가 건설되려면 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어려움, 자, 많은 난관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진 이면에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만들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지고 어떤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동백사랑의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많은 분들의 믿음으로 헌신하는,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종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시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하시려고 막다른 골목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우리를 두실 때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뭐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죠. 어째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그럽니다.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를 내버리더라 12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다냐. 여러분 저 말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압제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실컷 건져주니까 하는 소리가 당장 어렵다고 원망과 불평과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만 그럴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살면서 내 앞에 딱 막다른 골목, 어려운 상황 막 닥칠 때 여러분은 딱 닦고 믿습니다,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아니면 왜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왜 이런 상황에. 자,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막 옆에서 말을 하죠. 야, 네가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두니? 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죠. 낙심하죠. 자, 그런데 브레이낭 메인이 신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본성상 항상 내 생각을 하고 계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신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본성상 항상 누구 생각해요? 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시장에서 팔려나갈 때에 그 참새 한 마리가 팔려나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잊지 않으실진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었고 너희들도 참새보다 귀한데 내가 잊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상황을 믿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따라서 합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볼 때는 불안하죠. 내 닥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될 때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의 상황에 두시고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거기 두셨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가 행동을 갖기를 원하느냐? 때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갔는데 기회도 놓쳤어요. 길도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다른 세상의 방법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왜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서서 내 믿음을 검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영광로 앞에 서서 내 믿음을 검증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의 보자기에 싸가지고 올 때가 많아요. 고난의 보자기.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은 안 보이고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의 보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혼돈을 갑자기 가라앉히거나 내 고통을 무디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내 상황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그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신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당장 죽은 것도 아닙니다. 애국 군대가 저들을 짓밟고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철저하게 지금 돌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자칫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오늘 하나님과 관계의 진실성을 무섭도록 재성찰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인가?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가? 내 믿음이 어떤가?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섭도록 재성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칫하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신뢰는요, 다 정해져 있는 것, 다 완성되어 있는 걸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안 보이고 아직 안 정해져 있고, 그것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죠. 세 번째는, 그러므로 막다른 골목에서 철저하게 할 일이 뭐냐? 할 일이 신뢰하는 것, 기도하는 겁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리고 보래요. 뭘 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 보라 그럽니다. 나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원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리저리 끼웃거리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호와께서 14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여호수아의 믿음, 여호수아의 신뢰 대단하죠? 아직 하나님이 모세야 귀에다 대고 너 조금 있으면 내가 네 앞에 바닷속에 길 만들어 놨으니까 너 이렇게 선포해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모세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어떤 분이신가,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신뢰는 언제 시작되냐? 내 삶이 절망적 상황처럼 보일 때, 인간의 경우의 수가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그때 드러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할 것은, 애굽에서 여기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 두신 분도 하나님, 그렇다면 그 다음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모세는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하신 것도 그분이 하신 일이라면 믿는 거죠. 바로 신뢰가 이때 필요한 것입니다. 신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지성과 판단력과 내 경험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세상에서는 길이 없어도, 인간에게는 방법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수천 수만 가지의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두 가지 부르짖음이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부르짖음, 다른 하나는 15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여호와께서 15절에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죠. 왜 내게 부르짖느냐? 자, 몰라서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유월절 때 애굽의 장자가 다 죽어나갈 때 그들을 살려주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나오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킨 하나님, 근데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 못하고 있죠. 그 포악한 바로의 압제 밑에서 하나님이 해방시켜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우연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광야에 갖다 놓고 막다른 골목에 갖다 놓고 여기서 죽어 이렇게 하시려고 이끌어내신 분이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 상황에 두셨냐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원망의 소리, 막다른 골목에서 원망의 불평의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까?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부르짖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직도 내 머리를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꾀를 믿는 겁니다. 아직도 내 방법을 믿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막다른 골목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러죠.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막다른 골목에서는요,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끼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누군가 도움을 줄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 골방에 앉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주의 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무릎 꿇어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막다른 골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들을 앞으로 나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때에 찾아오십니다. 늦지 않으시고. 근데 여기서 조금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좀 일찍 나타나시지. 그리고 저 애국 군대 좀 뒤쫓아오기 전에 그냥 나오지도 않게 그냥 막아버리시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나를 힘들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좀 일찍 좀 도와주시지. 일찍 좀 도와주시지. 아마 인간이 일찍 도와주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잘 못 믿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음성이 들려옵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막다른 골목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막대하시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는데 앞에 길이 안 보입니다. 앞에 뭐만 보여요? 바다만 보입니다. 바다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볼 때에 바다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상황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1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걸어가도록 해주겠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 여러분이 홍해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가 홍해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쫙 손을 내밀었는데 안 갈라지더라고. 제가 홍해 앞에 가가지고. 근데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서 있어요. 애국 군대가 지금 막 그냥 엄청나게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가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 하셔야죠. 하나님 입장 받고 생각해 보세요. 배라도 좀 수백 채 좀 딱 앞에 갖다 놓고, 군함도 좀 갖다 놓고, 항공모함도 좀 갖다 놓고, 그럼 얼마나 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건너가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가라 그럽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다 준비해 놓고 가라 그래요. 근데 믿음이 조금만 성장하면 그냥 가라 그럽니다. 그냥 가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딱 내딛는 순간, 아까 인디아나 존스 얘기했죠. 내딛어. 근데 아직 길이 없는데 내딛어.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인디아나 존스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갑자기 길이 나타나요. 딱 달려고 하는 순간 길이 쫙 하고 나타나서 건너가죠.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일단 발걸음을 내딛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아니요. 먼저 길을 내면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먼저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양쪽 다 가에 물벽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21절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로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어요? 마른 땅이 됐어요. 마른 땅.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뭐가 됐습니까? 수족관이 됐다 그래서 수족관. 다 걸어가면서 고래야 안녕, 상어야 안녕.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참치가 저기 있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사이판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시간이 잠깐 났는데 선교사님이 마나가하 섬에 거기다 태워다 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세지를 몇 개 주고는 거기 좀 있으래 몇 시간만. 그래가지고 그 마나가하 섬에 바닷물이 굉장히 짭니다. 아시죠? 바닷물 짠 거? 근데 그 바닷물은 조금 더 짜가지고 사람이 수영복이 아니고 튜브를 안 가지고 있어 둥둥 떠요. 이렇게 사람이 그냥 둥둥 떠요. 사이바대처럼. 그 소세지를 주길래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하고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소세지를 나눠주니까 막 고깃대가 막 와 어마어마하게 달라드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 제주도 가서 잠수함 타고 잠깐 봤는데 좀 너무 그냥 허접해요. 근데 막 거기서 막 내 손에 와서 막 이걸 뜯어먹고 막 하니까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시간을 물고기하고 놀았어요. 그날 앞에만 선탠을 한 거예요. 나중에 등이 빨갛게 익어가지고 막 거의 화상을 입고 와서 그때 야, 바닷속에 이렇게 휘황찬란한 게 있구나. 나는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만 줍고 좋아하지 않았는가 이 생각을 참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땠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얼마나 야, 우리 하나님 따봉 정말 멋져.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군대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야 이거 설마 하고 시험하러 들어갔다 다 빠져 죽었다 그럽니다. 그들은 어떻게 걸었다 그래요? 믿음으로 걸어갔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물이 갈라져. 그러면 뭡니까? 이거 물벽이 합쳐지면 어떻게 하나?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거야? 이게 이성적으로 맞는 거야? 부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5,000명이 먹어?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어? 자꾸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인간의 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과 어떤 과학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판단합니다. 자연과학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려면 얼마든지 자연 법칙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상식을 넘어서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 제 등이 시려운 게 어떻게 나섰는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시려웠는데 안 시렵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증명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측 불허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 짜놓은 각본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얼마든지 인간을 도와주신 수천 수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있음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7편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나중에 사람이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만들어 인도하셨다 그러죠. 이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첫째는 뭐 하지 말아라? 원망과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두셨나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다. 두 번째는 뭐 하라? 오직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허락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나를 고생만 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 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상황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끼웃거리지 말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뭐 하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지. 지금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성경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못할 것이 없으시지.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만났다면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아직도 잘 모르겠으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얘기해 주셨던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길을 딱 여시면 믿음으로 계속 바닷속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 가치와 세상 상황과 세상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일화가 있죠. 어느 날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 애완견이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손이 움직이면 손 보고, 빵이 움직이면 빵을 따라서 계속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먹다가 자기 빵을 자기 개에게 나눠줍니다. 강아지에게 탁 나눠줘.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마틴 루터가 그 상황 속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기를 보니까 항상 하나님이 뭔가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시선과 눈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항상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저 저 개는, 강아지는 그냥 자기만 쳐다보고 오로지 주인 바라기만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기웃거리다가 좀 어려우면 그때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참 은혜 받는 사람은 강아지를 보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인도하실 때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앞이 안 보이지만 오늘 또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나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 생각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 막다른 골목에서 한숨 섞인 어조로 주저앉아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도무지 동서남북을 쳐다봐도, 위아래를 쳐다봐도 방법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이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나를 그 상황에 두신 것은 때론 내 실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상황에 두셨다면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를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원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믿음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나가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 상황을, 내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이 답답한 그 문제를 다 함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